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듣는 우선순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말씀 듣는 우선순위. 언젠가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새신자 초청주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익숙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니라고 분주했지 이걸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새로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깨달음이 다르며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듣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뭐를 하더니 어디에 앉아? 발치 앞에 앉아. 여러분 여기 언니는 지금 누구예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아마 나사로가 사는 가정이 아닌가, 베다니 마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언니와 동생의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게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할 것 같아서 얼른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어떤 그 식사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언니의 생각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동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여기에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 앞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니 첫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음식을 장만하고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 수 있을까를 주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성도들이 잘 되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더라. 아멘.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보면은 누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면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면 매일 문제만 일으키고 시험에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믿음의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분명히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받고 내가 몰랐던 거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각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져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너 주일날은 돈 좀 덜 벌어도 좋으니 사업 좀 덜 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말씀 들어라.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질을 안 드려도 되느냐? 물질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되냐? 11조 예물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11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감상금도 있고 절기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고 성교헌금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소원예물도 있고 구역헌금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11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적어도 세례교인이라면은 11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정도면? 세례를 받는 세례교인. 제가 문답을 하고 교육을 할 때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육을 세례교인에게는 교육을 우리 강도사님이 하고 입교나 세례교인들에게는 학습자에게는 우리 전도사님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답을 저하고 장로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문답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당신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입교인이 되어져서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물질을 구분할 줄 모르면 이거는 기본이 잘못되어진 거다. 그걸 꼭 가르치고 제가 문답할 때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하겠느냐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일날 6일 동안 수입이 적든 많든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을 흘리고 얻은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다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 되면은 깊이 계시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계시를 받느라고 그냥 눈을 감고 지것이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지금 계시받는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계시는 이 66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간 주의 종의 둔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다. 아멘. 눈들 뜨세요. 계시 받지 말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복음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따라하십시다.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듣고 읽읍시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보셨어요? 예?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편 강의를 새벽 기도회 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시편 119편을 어떻게 강의를 차례대로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얘기만 119편에 1절부터 엄청나게 길잖아요. 100몇십 구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기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또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훈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름답게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여러분과 제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더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 중에도 좋아하는 게 있죠. 어떤 거? 축복 주는 거. 축복 받는 거. 그런 말씀은 좋아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것은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매주마다 연결해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요한계시록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당신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잘못 믿으면은 심판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심판받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주일 낮 예배에 여러 시간을 걸쳐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 교인들이 한 30여 명 초신자들이 떨어졌더라. 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이게 아프다고 말이에요. 아프고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유 설교를 하는데 비유 설교를 하니까 그 떨어진 35명이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프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 따라하십시다. 고통 가운데 성장이 있더라. 그렇다고 제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만 강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축복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우리를 격려합니다. 저도 어떤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부러지고 이런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을 하자.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거 이것도요.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도 써붙여 놨죠. 뭐 삼성 스마트폰인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꼭 이거를 좀 끕시다. 근데 예배 시간에 꼭 울리잖아요. 물론 실수로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집중해 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면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가는 사람 인사하거나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해도 돼요. 일단 예배당에 나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요즘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또 과거보다가 가능하면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낮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꼴을 먹이면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벌써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확실성 있고 은혜 있고 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지금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던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 말씀을 앞뒤로 연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 앞으로라도 이런 말씀을 좀 더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성도들을 어른으로 키우고 성숙한 신앙으로 키워나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누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든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외부 강사님이든지, 아니면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르다의 불평입니다. 그러다고 아까 찬양한 마르다가 왜 우리는 불평했나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마리아, 마르다 그냥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몇 가지 여기에 잘못된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인데 말씀 듣는 것은 제쳐놓고 부엌 일하기에 바빴어요. 부엌 일하기.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다. 그럼 음식 준비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말씀 듣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물론 주일날 각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안 드리고 식사 준비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날 밥을 좀 기다려서 밥이 덜 됐고 반찬이 덜 됐으면은 뭐 30분 기다려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주방 봉사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식사한다고 주방에 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마운 것은 주방 봉사자가 가운데 한 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서 주방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반찬 덜 됐고 밥 덜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준비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손해고 하나님 앞에도 그게 바르지 못하고 설령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 뭐 반찬이 덜 됐으면 5가지 4가지 먹을 거 1가지 2가지 가지고 먹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 안 듣고 그냥 예배 빠지는 거 가볍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따라하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만 있다라면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읽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여기에 마르다는 불평을 했잖아요. 어떤 불평을 했어요? 왜 마리아가 내가 하는 일을 안 도와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네 동생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느니라. 네가 그 불평하는 일이 네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마르다가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게 뭔가 하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잖아요. 주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예수님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 마르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배우자.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이면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 마르다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닫도록 하고. 여러분 밥하는 일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일도 해야 된다. 하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은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가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제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절한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 시간도 무시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거꾸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신내제일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왜 저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안 도와줍니까? 라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해요. 예배드리는 일하다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강의해 나갑니다마는 잠언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내가 삶을 얼마나 고쳐나가면서 바로 살아야 할 것인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프더라도 찌르더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도 하고 또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도 하고 이 위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통한 경험과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 듣기를 가볍게 여겼던